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9장의 내용에서는 10가지의 심판 혹은 재앙 가운데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대하여 소개를 해줍니다. 앞에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3번째 재앙, 2라고 하는 심판 재앙의 내용 때부터 당시의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부터는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심판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심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이 심판의 재앙을 더해가시면서 이제는 하나씩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의 5번째 심판 재앙이 악질이라고 부르는 재앙이고요. 6번째 심판 재앙은 소위 악성 종기, 돌림병 같은 그런 독종들이 임하게 되는 부분이고, 7번째 재앙이 우박, 불이 섞여 내리는 우박 재앙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악질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개하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시죠. 1절 말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려고 하셨다. 그들은 나를 섬길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또다시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시느냐. 소위 구출의 목적, 해방의 목적, 혹은 구원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 이 사실을 거듭거듭 재앙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보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분명한 뜻 혹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꼭 기억을 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제7번째 재앙이 시행되는 그 가운데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9장 13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사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사실을 바로에게 분명하게 알려서 그들은 어떠한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또 하나의 재앙이 임할 것인데 심한 돌림병이 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재앙 소개할 말씀을 보시면 3절 끝부분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낙이 낙타 소 양에게 토할 것이다.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축,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바로를 향하여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건만 이 바로의 마음은 좀처럼 그의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소위 가축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재앙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한 일이 실제로 다음날 벌어지게 되었어요. 결과를 보고서도 이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여섯 번째 심판 재앙을 행하시는데, 이번에 그 대상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는데, 어떤 대상이냐? 애굽의 온 땅의 사람, 애굽 사람들의 짐승에게만 그 심판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덕의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그러면 악성 종기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바로의 궁정에 있는 요술사들도 그 재앙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서 그들부터 모든 애굽 사람에게 그 덕종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세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백성은 하나님 특별하게 보호하셔서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지만,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은 다 그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바로의 반응은 듣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조금 더 깊은 원인을 설명해 주기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두 측면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지만 또 다른 면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가 그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완악함이고, 그 완악함이 결국은 그런 무서운 심판이 그곳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그 나라 모든 가축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이 계속될수록 심판은 더 강도 높게, 더 무섭게 심판은 내려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시행하실 때 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이제 애굽 나라 역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재앙이 없을 정도의 무서운 우박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기회. 어떤 기회냐면, 그 말을 듣고 애굽의 백성이라도 자신과 또 가축이나 이런 대상들을 바깥에 나가지 않고 숨어 있게 된다면 그 재앙에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예고한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냥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박의 심판 재앙에서는 사람,
그리고 짐승 가축, 그리고 그들이 먹을 거리, 들에 있는 모든 채소나 먹거리 위에 이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리게 되면서 완전히 죽기도 하고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는 그러한 일이 언제 있었냐 하는 것만큼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럴 정도 되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2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지만 이런 말 속에는 그냥 또다시 거짓말하는 마음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또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심판을 거두게 되고 바로는 그것을 보고 나서 또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이 또 완악한 태도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이 분명히 받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그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은 계속 부러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될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더 큰 심판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질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모든 면에서 다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늘 갖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늘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지 못할 때가 거의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모든 죄를 벗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날마다 힘써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마땅한 삶임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더하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 저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또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늘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죄와 허물을 범하게 될 때마다 늘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에게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공경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주어진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줄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 굳게 신뢰하며 주와 더불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